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대 필요한 영성 네 번째 시간 주제는 뭐냐면요, 침노하는 마음이에요. 네, 침노하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생소하죠. 네. 침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살짝 뭔가 약탈당한 느낌. 약탈당하는 느낌, 뭔가 빼앗긴. 빼앗기는 느낌. 네. 선생님, 침노가 무슨 뜻이에요? 침략하고 뭔가 이렇게 노략. 그쵸. 노략, 침략, 노략. 해적질. 막 이런 거. 보통 침노하면 나는 침울, 우울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또 빼앗다, 약탈하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어휘를 이제 국어 사전을 열심히 보셨다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이제 침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뜻으로 표현을 하면요,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로 그대로 표현하면요, 오랑캐가 약탈하는 것을, 노략질하는 것을 침노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이 헬라어로 보면요, 헬라어 단어가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비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이 비아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강제로 폭력을 행해서 빼앗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아테스가 어원이 돼가지고 나오는 영어 단어 중에 저희가 아는 단어 중에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강제로 빼앗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이상해지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 침노를 당하, 강제로 노략질을 당하나니 노략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굉장히 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천국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은, 힘을 내면은 마치 내가 폭력을 써서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뺏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 구절을 가지고 야곱이랑 연관 지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내 능력을 내 힘으로 빼앗을 수 있다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축복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이 야곱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쟁취할 수 있다?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선생님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성경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 구절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고 했을까? 그거는요, 우리가 오랑캐가 어떻게 노략질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갔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랑캐가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곰곰이 이거 말씀 묵상하다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노략질 언제 합니까? 추수 때 하죠. 가을이 돼서요. 근데 왜 가을이 돼서 합니까? 그때 거둬야 되니까, 거두니까 하는 거잖아요. 제일 우리가 제일 유명한 그 한자 구절 중에 천고마비라고 있죠. 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근데 그게 우리는 가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지만, 하늘은 높은데 말이 살찌는데 왜 가을이, 왜 그 말이 뭘까? 아시죠? 뭘 대비하는 거죠? 흉노족이 넘어오는 것을,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는 거죠. 말이 살찌니까, 말이 제일 건강하고 강건할 때 이제 노략질 하려고 흉노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막을 준비를 하라는 게 이제 천고마비 뜻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거 막으려고 만리장성도 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시때때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식량이 풍부할 때, 풍성할 때 그들이 이제 그걸 빼앗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랑캐는요,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때만 기다립니까? 뭐 합니까? 그 쳐들어올 준비를 하죠. 아무렇게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쳐들어오기 위해서, 그 빼앗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칼을 갈고, 아니면 이제 힘을 기르고, 아니면 싸울 준비를 하고, 아니면 병력을 모아가지고 쳐들어오는, 아무렇게 주면. 그리고 빼앗김 당하는 쪽도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무방비로 빼앗기지 않아요. 자기들한테 쳐들어올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도 싸울 준비를 하고 오랑캐도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오랑캐가 더 열심히 싸울 준비를 해야겠죠. 그 어쨌든 이겨야 빼앗으니까. 네. 그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다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거기에 빼앗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랑캐가 예를 들어 보세요. 오랑캐가 식량을 약탈해 갈 때 우리가 이거 다 빼앗아 가면은 이 마을 사람들 다 굶어 죽으니까 너무 불쌍해. 안 돼. 내가 이만큼은 남겨놔야 돼. 이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오랑캐한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빼앗김을 당할 때, 빼앗을 때 그 빼앗는 과정 가운데서 다른 생각은 안 해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집중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오랑캐가 왜 노략질을 할까요? 게을러서? 아니면 싸우는 게 너무 좋아서? 남 때리고 괴롭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랑캐들은 주로 어디에서 삽니까? 북방에 살죠. 네. 북방은 어떤 곳이에요? 추워요. 곡식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남이 심어 놓은 것을 내가 빼앗아서 그 식량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략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됐고 사악하고 악한 것인데, 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을 변론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게 노략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노략질이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에 사실은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때를 기다려요. 우리도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만 오기를 기억하는 거. 그날만 오기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준비를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준비를 한다는 거는 앞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반면에 사단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못 들어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랑 세상은요 계속해서 투쟁 관계에 있고 싸우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싸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계속해서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대적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요 천국에 쉽게 못 들어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렇게 지적인 동의만 하고 사는 거는 맨날 똑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즐겁고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이돌 쫓아다니는 게 더 즐겁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 노래 듣는 게 너무나 더 익숙하고 더 즐겁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이 9시 반에 드리는 이 예배 자리 이 순간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너무 뼈 때리나요 지금? 근데 죄송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지만요. 약탈을 할 때는 그 약탈하는 거 말고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말고는 생각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계속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침노하는 마음과 침노하는 삶이 없으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먼 훗날의 얘기처럼 생각해. 마치 나이 드신 노인들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 병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죽어가도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큰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거는 굉장히 큰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고요. 굉장히 탁월한 것 같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굉장한 본인도 아니게 본인도 동의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교만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우리한테 내일이 찾아올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우리한테 내일은요 찾아올 수 있지만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내일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죠. 제가 옛날에 나한테 내일이라는 것은 내가 쉽게 얻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굉장히 좀 큰 충격이었죠. 근데 왜냐면은 얘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기 전날에도 제가 얘랑 장난치면서 진짜 얘 뒤통수 때리면서 야 너 왜 그거 안 가져와 이러면 미안 내가 내일 가져올게라고 저랑 약속을 했는데 얘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교통사고로. 근데 저는 분명히 내일 만나기로 한 친구인데 걔가 내일 못 본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내일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막대한 누군가에 의한 내가 알지 못하는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젊다고 하는 것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으로 나한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누린다면 그거는 생각한다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대한 교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거는 침노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오랑캐가 노략질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말씀할게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1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11절 이제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힘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에 빠지냐면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자,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 유혹이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정말로 그러니까 오랑캐가 식량을 약탈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갈망하고 있나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있나. 제가 옛날에 너무나 좀 어느 순간부터가 요즘은 이제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 프로 중에 이제 오디션 프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디션 프로가 옛날에는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간절함. 근데 그 간절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너무 이제 그 심사위원이 그 2박 3일 동안인가 이제 뭐 슈퍼 위크라고 해서 이제 2박 3일 동안 되게 극단적으로 이제 그 참가자를 그 일정 몰고 가가지고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이제 가수가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제 미션을 너무 터무니없는 미션을 주는 거야. 전혀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제 그 미션 그 주어진 곡을 잘 소화를 해서 심사위원한테 부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박 3일 동안 그렇게 이제 거의 살인적인 난이도잖아요. 그거를 이제 푸시를 해가지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치는 거야. 어떤 사람 되게 이기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심사위원이 보면서
결국 그 극단적인 상황과 그렇게 부당한 부당한 속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심사위원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부당한 거 알겠고 이 상황이 어려운 거 알겠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다고 하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앞의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가수 하려고 자기 이제 생계도 어떻게든 포기를 하고 자기 꿈도 자기가 원래 가려고 하는 길도 포기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간절함이 부족해서 너무 말이 안 맞잖아. 근데 그 말이 안 맞는 것 속에서도 그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니까 정말로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저한테 했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곳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바빠서, 내가 할 게 많아서, 내가 세상 가운데 할 게 많고, 내가 세상 가운데 바쁘니까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나중에 우리가 챙겨도 되는 곳이고, 지금은 내가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마치 우선순위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나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삶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유혹으로 하나님을 못 믿게끔, 안 믿게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마치 포기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 유혹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올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드리는 것도 너무 쉽지 않을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앉으면은 뭐 엄마가 부른다던가 동생이 부른다던가 아니면 전화가 온다던가 카톡이 온다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넘어오는 거죠. 근데 그걸 이겨야 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지금 부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가, 이 두 극단에서 점점점 벌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붙잡으려고 힘쓰시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한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영성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침노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